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주말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65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2절까지를 봉독합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65장 넘어오기 전에 64장 또 63장 그 뒷부분부터 계속해서 이사야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이사야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이렇게 구하면서 하나님이 강림하시기를,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요청하는 장면들이 앞전에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오늘 하나님의 응답이 65장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계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고 나를 멀리하고 또 하나님께 죄악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멀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하나님은 우리 곁에 늘 계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기 때 보면은 부모가 또는 엄마가 또는 누군가의 손길이 계속 필요한 것처럼 그들은 엄마 아빠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지만은 엄마 아빠가 늘 옆에서 그들을 돌봐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가까이 계셨다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이 아버지로서의 성도를 대하는 마음을 오늘 이 시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며 응답할 준비를 늘 하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확신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1절에서 7절 사이에 나타납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1절 끝에 보면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죄악을 짓고 반역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다시 참 염체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해달라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고 두 번이나 거듭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다. 너희들은 계속해서 옳지 않은 길을 가고 있었고 또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를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 상태와 어떤 현장 속에 들어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마음에 품고 계시고 또 두 손을 들고 환영하고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또 대놓고 반항하는 자들이 있죠. 그런 자들의 그 위선적 신앙에 대해서도 그동안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손짓을 거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자는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는 결국 심판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요.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을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문화권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 중에 돼지고기라든가 또 다른 가증한 것들이 있었지요. 근데 그들이 몰래 또 무덤 사이에 앉는다 이 말은 무덤 사이에서 죽은 자들에게 비는 것이죠. 또 그들에게 어떤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 또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면서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낮에 대낮에 밝을 때는 경건한 척, 또 하나님을 믿는 척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이렇게 경건의 모양을 갖춘 척하면서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 자기가 몰래 우상 섬기는 것은 숨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코에 연기어 종일 타는 불이다. 결국 내 앞에서 심판받고 태워져야 될,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가보면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짓는 죄와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또 오래전에 창조 때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영하던 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산에서 분향하고 작은 산에서 능욕한다. 이 말은 그 산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이런 행동을 하나님의 백성이 했다는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또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기 바쁜 모습을 또 이 당시 이스라엘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 이방인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야 말해 무엇 하겠느냐 이렇게 말했던 바울처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헤아려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아보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손을 펴서 계속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품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에 대한 약속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또는 선지자 이사야 또는 완성된 종이신 그리스도 여기까지 나아가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믿는 백성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포도송이가 아름답게 또 잘 이렇게 여물고 익으면은 그것을 잘 보호해야 된다. 그것이 복이다 이러듯이 하나님이 나의 종들도 그와 같이 멸하지 않고 보호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보면요.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의 백성, 요즘 말로 하면 교회와 성도, 또 믿는 저와 여러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갈 길을 제시해 주시고 또 살아갈 산업의 터전을 허락해 주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종들은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전하게 살아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요. 사하론의 양떼는 우리가 되겠고 악을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그러니까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고 그러니까 울타리가 되고 악을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된다. 그래서 그 모든 이 풍요로운 땅이 내 백성의 소유가 된다. 나의 종들의 것이 된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곁에서 우리의 기도에 또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면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에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으로 넘어오면 완전한 우리의 본향이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그 영원한 소유된 기업이 우리에게도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스라엘의 이 육체적인 이스라엘, 이 땅의 이스라엘을 통해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여기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오늘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종들과 죄인을 분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면요.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덱에 상을 베풀며 무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우상 숭배자들을 말하지요. 하나님을 버리고
또 자기들의 그 동산에서 갓을 생긴다. 갓은 행운의 신입니다. 또 문이라는 신은 운명을 가르는 신이다. 그래서 거기서 막 분향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시면서 그들을 자기의 종들에게, 즉 자기 백성에게서 분리해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로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자기 백성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우상 숭배자들은, 악한 자들은 분리되어서 굶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랄 것이다.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완전히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종들은 먹고 또 마시고 기뻐하지만 하나님의 떠난 악인들은 줄이고 목마르고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즐겁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심히 울며 심령이 상하고 통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들의 형통을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악한 자들이 잘 나가는 것 같고 또 연약한 자들을 속이고 또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것 같은데 얼마 못 갑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 보기에는 좀 답답하고 오래 걸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고 계십니다. 근데 그 저울의 임계점에 이를 때 완전히 흔적도 없이 이 세상에 사라지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영광스럽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15절입니다.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완전히 죽인다, 이 말이 저주거리가 되고 죽인다, 흔적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지만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종살이하고 지금 억압받지만 결국 해방되어 주인의 자리,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새로운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면서 또 그리고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이 왕이신 것처럼 우리도 각자 왕노릇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씀해 놓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어떤 영역 또 어떤 주권을 인정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의 기도에 지금 응답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반드시 하나님의 손을 펴서 구원해 주겠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키려 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흔적도 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악인들의 멸망을 보게 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은 반드시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새 이름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새로운 신분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며 그리스도의 그 위치를 우리의 위치로 확보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칭호를, 또 그런 권세를 누리게 되고 얻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오늘 또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될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떨어뜨리거나 또 분리해내지 않으시고 자기 옆에 돌아오는 자를 반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주님과 연합되고 또 주님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의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곁에 있었다. 너희들이 죄를 짓고 떠나 있을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 곁에 늘 함께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를 부르는 자에게 영광스러운 새 이름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와 또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게 도우시고 또 그 자리에 권세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게 도우시고 절대로 악한 자들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삶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